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무엇보다도 평안해야 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함이 제일 큰 복입니다. 시작. 평안함이 제일 큰 복입니다. 댁내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의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으며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사 죽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우리의 보호자는 떠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그 능력의 팔로 꽉 붙드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도 또 세상에 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너 싫다 버리지 않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주가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아니요, 목사님 나는 복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요 땡전 한 분 없어요.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행세 깨나 하고 살려면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고 집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조금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면서 살 수 있다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쉽습니까? 현금이 10억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차가 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물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은 진짜 은혜인 줄 아세요. 왜 그런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회장이고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것 마실 것 다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부자라고 말할 때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다
다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만한 사람들을 부유한 가운데서도 불러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반열, 구원의 반열에 세우실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실 예수 믿어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어제도 그제도 신방을 다니고 어제도 집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천하의 태평하고 천하의 복받은 사람이 우리다. 여보, 우리는 감사하고 살세요. 평생 감사하고 살세요.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과거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관계. 어쩜 그러게 나에게는 없는데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 사람 보내시고 물질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가 되면은 꼭 하나님, 때가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야야, 네 이거 필요하지? 너 이거 원하지? 마치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리신 것처럼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온 인생이 목회 30년이에요.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대수술 두 번, 세 번 자녀들의 아픔, 물질의 어려움, 가난, 고통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 후에 주신 보상이 너무나 컸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등 따숩고 배부르다라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거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믿음 좋아질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묘막측하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 종교하고 달라요.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있는 영생, 하나님께 있는 진리, 하나님께 있는 구원, 하나님께 있는 평안을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좀 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나는 뭔가 이득을 얻고 싶어요 하시면 꼭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늘 말하지만 다른 종교가 다 그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 그리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은근히 마음속에는 행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그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목매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 그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할 때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 예수로 만족하고 살고 예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축복으로 삼고 아니 주님의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살인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도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어떤 성공도 다 필요하지만 그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 나의 수고가 수고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세상을 봐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으로 가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그 해에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었는가? 100배를 받았어요. 100배. 여러분,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창고 곡간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곡간을 짓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또 지었어요. 그리고는 소출을 거두어서 그 곡간에 모든 양식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평생 먹을 것, 먹고 살 것을 벌어버린 거예요. 한 해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통장에 5천만 원씩 나눠줘야지 5천만 원 이상 해서 잘못해가지고 은행이 파손되면 5천만 원까지만 변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씩 해서 여러 은행에다가 다 분산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너 기특하다. 세상에 사업을 이렇게 잘했니? 너 재수 좋다. 너 참 노력했다. 너 돈 버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정말로 고생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 고난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부터 너 너무 돈 벌려고 애쓰지 말고 저렇게 막 농사 지으려고 너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평생도록 먹을 돈 얻었으니 야, 지금부터 세계 여행을 가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불법이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그 성공을 했다 하면은 얼마나 축복을 해줘야 될까요?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면서 박수 쳐줘야 되고 정말 잘했어요 해줘야 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죽은 후에 사람은 끝난 존재가 아니죠. 늘 가리킵니다. 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그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 네가 그 많이 벌었던 돈이 다 네 것이 되느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주시니까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잘 열심히 내가 건강관리해서 내가 오래 삽니다. 우리는 결국 생사를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릴 수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너무 낙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일까요?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한번 보증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신 분도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사스러운 거 하니. 있을 때는 펑펑 쓰면서 좋은데 이것이 또 날아갈 때는 날개 돋친 것 같이 날아가요. 오늘 여러분 수십억 원을 벌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가. 그냥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됐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때는 돈 무서운 줄은 모르고 쓰고 다녔대요. 그런데 정신 딱 차려보니까 그 많던 돈들이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말이죠. 사업이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왜 물질과 또한 세상 것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못하는 거 아니? 세상 것은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끝나요. 권불 10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권력에서 딱 물러서니까 아니 현대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있을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끽소리도 못하더니 딱 권좌에서 물러가니까 다음 주자가 와서 지금 얼마나 해대고 있습니까? 참 인생 무상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 것은 불완전해요.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교통사고로 제가 이 불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주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 때로 있을 때 너희들이 인생에 살 때를 어떻게 살아라 그럽니까? 나그네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언제 죽을까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도 죽을까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뭔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잠언서는 말합니까?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대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어. 그러니까 늘 잘 살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저같이 많은 죽음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같이 많은 죽음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같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이 어디 있고 진정한 평안이 이 세상에서 막 젊음도 쉽게 지나가 버려.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많은 돈들, 그 돈들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벌었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못 보고 자식들 떼에서 완전히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2장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오로지 먹을 것, 오로지 소유에만 그것을 생각을 두고 이 땅에서 잘 살 연구를 하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또 창조주가 있는가 심판이 있는가를 모르고 걸어가는 인생을 가리켜 주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다른 면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것, 준비하는 것, 인생을 준비하는 것. 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왔다가 가는 나그네 하는 어떤 푸념 섞인 것이 아니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기 안 죽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성공을 못했고 돈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기가 죽어 있고 막 코가 석자나 빠져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돈 벌었다고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돈 좀 있다고 정말 다른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잘 쓸 연구만 해. 자기밖에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타이틀을 걸고 돈 버는데 자기밖에 모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 하는 거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데에 여러분 쓰려고 애를 써야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니고. 그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심령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 왜?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성공이 하나님이 돼 있어. 세상이 하나님이 돼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여기서 말씀 내가 평안을 준다라는 말씀은 뜻이 뭐냐면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것을 가지고 쥐락펴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막 인생이 슬프네, 괴롭네, 어쩌네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도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삶에 뭘 주시느냐?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그런 평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각자가 마음이 달라요. 딴 마음을 품고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행복할까요? 아니, 남편과 아내는 목적지도 같아야 되고 방향성도 같아야 돼요. 성격은 달라도 둘이만 쳐다봐야 돼. 둘이만. 예를 든다면 큰다 이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축복으로 삼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력을 노력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볼 때 예수를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라.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도 돈이 벌어지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낙심 안 한다니까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에 처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반드시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주님 때문에 살아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막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홀딱 해가지고 내가 언제 예수를 의지하고 살았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돈 따라서 강남 가버리고 친구 따라서 저기 세상으로 쾌락 즐거움으로 걸어가 버려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세상 한 걸음, 예수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마음이 갈리워진 사람은 늘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느냐? 믿는 믿음은 있는데 세상에 딱 가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막 이런 것이 보이니까 심판받을까 봐, 주님이 책망을 할까 봐 확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딱 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세상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평안도 주고 믿음도 주는데 은혜도 주고 천국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어떤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은 점점 죄를 멀리해야 되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특히나 미움죄는 살인죄입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은 금물이요. 사람 세계에서야 사람을 죽여야 그지 살인죄지.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아요.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그래서 살인을 가리켜서, 미움을 가리켜서 살인 지었다 이미.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바르게 해서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일론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앞에는 나오는데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실천이 되어서 점점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돼야죠. 예수 닮아가야죠. 점점.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으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육신의 약함이 있으니까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평안의 길로 걸어갑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믿음 안에서 선한 역사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근데 자꾸 마음이 갈리워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왜 죄 짓고 살면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겉으로는 멀쩡할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안 보이면 돼요. 그냥 내가 잊어버리면 돼. 예수 안 믿었을 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딱 거듭나게 시작하잖아요. 딱 거듭나면 특징이 뭐냐? 죄를 지으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을 줘요. 근심을. 그 마음속에 은근하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평안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을 전부 삼을 때, 마음을 오롯이 해서 주 앞에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오지. 세상에 한 발, 예수께 한 발, 이런 사람 너무 갈등이 심해서 시험에 잘 넘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세상에 살지 말란 말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하시는 것들을 멀리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같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강남 따라서 그냥 제가 볼 때, 제가 한 30년 보니까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오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적을까요? 예수 믿는 길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돈은 좀 벌었습니다. 좋은 자가용 찼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일시적이라 했잖아요. 불완전해요.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완전히 충족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충족이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요, 강도를 높여야만 만족이 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에 조건이 있다면은 어떤 거냐? 무작정 내가 준다 해가지고 다 받아버려가지고 다 평안하면 여기 예수 믿어도 근심 안 하지. 예수 믿는데 근심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면서 가난해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거든. 나는 부함에 있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 주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교만할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와요. 예수 안에만. 그리고 마음이 자꾸 희딱희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 오로지 해서, 자,
예수를 믿으려면 오로지 해가지고 한 길을 가야 돼요. 한 길을. 그래야 사람도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꾸 세상 즐거운 거 쾌락 이것에 막 심취해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어야 맞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오로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지. 그리고 인생의 많은 부분은요,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아니, 돈을 조금 벌 때는 막 기분 좋았다가 돈이 안 벌어지면 막 실망해가지고 낙심 절망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세상 사람이지. 세상 사람 똑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죠. 왜? 나의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이라고 자기가 인격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슬퍼할 때 다 슬퍼하고, 괴로울 때 다 괴로워하고, 힘들 때 다 힘들다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가보면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욕심이 너무 많아.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부처님만 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탐심이 우상 숭배고 모든 탐하는 것이 이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시험이 들어, 마귀의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백해무익합니다. 욕심은. 그래서 돈 열심히 벌기 위한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추구해서 가야 돼. 하나님 주신 욕망이에요. 내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 너무 심하고 고통이 많다 하면은 뭘 마음속에 점검해 봐야 되느냐? 두 가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축복의 원인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예수로 만족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도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다 잃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천국길,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의 평안을. 무엇도 주시느냐? 그렇게 주를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고 영육의 복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뜨뜻미지근해 가지고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사람도 미지근하면 맛이 없어. 아니, 사람이 아니라 물도 미지근하면 그 뭐예요? 찰나면 차고 뜨거우면 뜨거우려고. 적당해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어디에 내놓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를 전부로 삼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못 돼도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안달복달 안 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욕심. 대부분 고통은 욕심에서 옵니다.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자족을 배우십시오. 자족이 뭐냐?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가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세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 가난과 고난을 경험했을 때 아이고 재수 5분 붙었어.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내 옆에 오지 마. 나 지금 열받았으니까 나 지금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려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누가 무너뜨리냐고요.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 따라서 완전히 기분이 막 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만남 속에서 자족할 줄. 또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함으로만 나아가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으면은 자식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돈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돈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식 문제만 보면은 넘어져 버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자식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분으로 여긴다고요. 좀 진득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요, 오늘 결론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7절.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기록된 말씀을 자꾸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홀딱 해불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홀딱 해불고 자꾸 춤을 춰요. 기분에 춤을 추고 감정에 춤을 추고 사람에게 춤을 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중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것이 좀 어렵지만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 훈련하셔야 돼요. 천지가 무너져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 절대로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니 해도心감 편하게 제일이더라.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마음의 평안은 다른 데도 오지 않는다. 돈과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잠깐이다, 잠깐. 그건 잠깐이다.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그것은 없어질 수 있고 뒤바뀔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목매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과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는 것,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거,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2023년도에도 한번 해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먼저 급하게 먼저 판단부터 하지 말고 주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길을 열어주시리라, 이리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골로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것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도록 아까 세 가지를 활용하셔야 되고 시작. 너희는 뭘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픈 소문들, 힘든 소문들,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나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볼 때는 무너지고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사오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전부 삼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듦으로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반드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도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어려운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